여러분 잘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나? 거울 쳐다보고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야, 문성모, 너 예수 잘 믿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거울 보고 김이 생겼네, 죽은띠게 생겼네 그러지 말고 거울 보고 질문하려니까 너 예수 잘 믿어 지금?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가를 자꾸 점검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그냥 다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그러지만은 그 사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또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잘 믿으려고 해요.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그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아주 은혜 받고 젊은 시절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주 그냥 확 달아올랐을 때 그때 교회를 갔더니 세상에 장로님도 시시하게 보이고 내가 대학생 때 권사님도 시시하게 보이고 나보다 잘 믿는 사람이 없어 내 눈에. 이거 좋은 현상일까 나쁜 현상일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했지만 야 나만큼만 믿어라 나만 그랬다니까 그때. 나만큼만. 다 자기가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철이 들어서 보니까 다 열심히 믿더라고요. 나름대로 다 열심히고 하나님 앞에 참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살더라고요. 그걸 깨달아 가면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철이 드는 거죠.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에서 처음 와가지고 호남신대 교수를 하는데 좌우간 그때는 내 필체나 설교가 세례 요한이야. 막 독사해.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인기가 최고야. 그런 교수들 좋아해. 저 학생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내 눈에 실제로 막 한국교회가 막 못 참겠어요. 너무 막 부패하고 타락하고 막 못 참겠어요. 내가 세례 요한이 돼야 되겠어. 아주 그냥. 막 우라가 치밀어서 못 살겠어요. 자, 그런데 내가 목회를 아주 큰 교회 목회를 시작을 하고 5년을 지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교회 저 교회 가고 이 목회자 저 목회자 만나고 막 이렇게 만나다가 보니까 정말 나쁜 사람도 많지만 목회자들 중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사람들이요 곳곳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를 그래도 지켜주시는구나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니까요. 총장 14년 하면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죠.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만나면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또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관 이 교회 저 교회 다 가보는 죠. 한국 교회 어떤 기관부터 교회와 상하 고하 없이 그냥 다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구석구석을 더 자세하게 보니까 정말 보배들이 있어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명예가 없을지라도 진실한 보배들이 한국교회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 말썽 부리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은 그 윗선에 몇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는 신실하게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니, 그런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서 나는 뭔가 내가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참 산다고 살고 열심히 내가 참 내 나름대로는 내가 최고라고 제일 잘 믿는다고 해서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 비하니까 나는 너무 이게 그냥 축복 속에서 고난도 모르고 뭐 어떤 시련도 없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 사람들 환경에서 내가 저렇게 믿을 수 있을까? 저렇게 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귀해요.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해요. 그러면서 내 필체가 설교가 조금 온건해졌어요. 사람을 만나고 파악하고 그 보석들을 발견하면서 내가 좀 온건해졌다고. 그런데 우리가 다 잘 믿어요. 다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참 충성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에 아주 그냥 그 정금 같은 믿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좀 의견이 다를지라도, 나하고 좀 뭐 신앙의 컬러가 안 맞더라도, 여러분 한번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자세, 저 사람도 뭔가 잘 믿어보려고 한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인정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은 조금 더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잘 믿음이 좋을까? 내가 믿음이 좋을까? 잘 모르겠죠. 뭐 우리가 잽이 안 돼. 이게 깜도 안 되죠. 우리가 세례 요한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요? 세례 요한 뭐 대단한 선지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세례 요한이 오늘 이상한 질문을 한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은 안 해도 되는데 왜 했을까? 이 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고 자기는 못 나오죠. 헤롯이 이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오늘 보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내요. 자, 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몇 명을 보냈느냐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2명을 보냈어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까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라. 자, 19절에 2명을 보냈어요. 2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냥 복수로 나왔고 누가복음에는 2명을 보냈다. 이 2사람이 누굴까? 이 2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였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읽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안드레가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했죠.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아마 그때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심부름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설명을 전하니까 요한이 너희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뭐죠?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의구심에서 이제 예수님의 답을 듣는 세례 요한이 나는 죽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스승으로 모시고 그렇게 제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하고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자, 요한이 의심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로가 됩니다. 왜? 우리가 때때로 의심하거든요. 아주 일이 지질이 안 풀려요. 아주 그냥 죽어라 해요. 기도해도 그냥 답이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100일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유, 내가 이거 무슨 말을 해? 정말 천국이 있나?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툭툭 튀어나와요. 하도 답답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다니까요. 자, 이때 세례 요한도 이랬지. 그러면서 내가 절망하지 말고 곧바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그것 자체를 정죄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 때도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우리가 당연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의심하게 되었을까? 원인 분석을 하고 우리가 미리 예방 조치를 하는 것이 좋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한 이유 중에 첫째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면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다르다. 여기서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아? 아주 과격한 메시아, 불의를 보고 당장 아주 깨부시고 그냥 가만두지 않는 메시아, 그냥 악한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는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런 역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런 역할을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세례 요한은 막 아주 강합니다.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요한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한번 거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고디부터 같이 읽을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나보다 능력 많은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느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는 아주 파격적이고 아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주 자신의 행동과 비슷한 어떤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치적인 색채를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예수님 불의가 그냥 있는데 자꾸 참으세요. 이게 뭔가 메시아 맞나?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내 고정관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고정관념. 하나님은 네모다. 하나님은 세모다. 하나님은 동그랗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내가 내 의지대로 하는데 하나님을 전제를 이렇게 응답하실 분이라고 전제를 하고 기도를 해요. 그 뜻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 응답이 그렇게 안 오면 그 다음에는 낙심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 버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이런저런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올바른 자세예요. 내 종교적인 어떤 그냥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대로 하나님이 막 행동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가지면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네모난 하나님을 세모로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대로 내가 변화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순응하게 돼요. 그래서 모나고 거칠고 그냥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다가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으로 자꾸 다듬어져 가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바뀌십시오, 하나님 변화되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곧바로 실망하고 또 의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왜 의심하게 됐느냐 하면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 신앙은
내가 인내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인내가 훈련된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세요. 조금 기다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왜?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설교를 안 하시거든요.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바리새인을 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기다렸어요. 조금 기다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 그렇게는 안 하시지만 세례 요한처럼 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보고서 예수님을 판단했어야지. 우리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는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세례 요한하고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봤으면 세례 요한이 이 질문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판을 말하고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하겠다고 하고 분명히 네 말한 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고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정죄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건하셨을 때하고 이렇게 아주 분노하셨을 때하고 예수님이 용서하셨을 때하고 이게 정죄하셨을 때하고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하셨나를 세례 요한이 배우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내가 저분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맞춰줬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그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만 초기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에 의심하고 말았어요. 자, 신앙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해서 내일 안 이루어졌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러면 의심하게 돼요. 기도도 인내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내가 달라요. 내 시간표하고 다르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24년을 기도하셨어요. 24년을 한결같이. 근데 내가 음악으로 자꾸 성공을 해요. 그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매일 새벽 기도하십니다. 기도는요,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기도하는데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승리자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세요. 기도하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나 1년 기도했는데 1년 더 하세요. 아멘도 안 해. 나 5년 기도했는데 2년만 더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는 뭐죠? 전도는 인내예요. 그 당장 오늘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교회 나오나요?
한 번 부딪히고 또 한 번 부딪히고 또 한 번 기회 있을 때 부딪히고 1년 뒤에 어느 순간에 교회 나온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가 뿌린 씨앗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내 눈앞에 당장 효과가 없다고 전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내가 말 한마디 전한 것, 그것이 어디서든지 열매 맺고 꽃 필 수 있어요. 내가 이화여대 체프를 2번을 갔어요. 이것들이 설교를 안 들어. 막 두들기고 그냥 뭐 신문 보고 떠들진 않는데 이게 설교 듣는 애들은 한 20%나 될까? 진짜 설교하기 싫더만. 3번째 오라는 건 내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그 교목실장 그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총장님,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1년에 한 번씩 세례식을 한대요. 근데 수십 명이 세례 받는데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그러면 내가 놀랬어요. 진짜 안 듣는데 거기서 세례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그 들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는 내 혼자 1시간 가서 안 듣는 거지만 매주일 채플인데 매주일 말씀이 나가는데 거기서 열매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전도지 한 장 줘서 아무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그래요. 조급해서. 조급하지 말고 인내로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회도 인내가 필요하죠. 목회도 그냥 당장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기다리면요 또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에 어떤 관록이 붙는다는 게 뭘까? 지금 막 그냥 엄청나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태연하고 태평하고 얼굴에 수심 대신에 조금 웃음기를 머금고 그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요새 우아무개 아주 오만방자한 왜 그럴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사람을 믿어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표정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누구를 믿으면서 웃을까, 우리가? 누구를 믿으면서 얼굴이 좀 행복할까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구석이 있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면 정말 안 풀릴 것 같은 문제도 풀리게 돼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그것도요,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냥 쓱 한번 웃고 끝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5년 전, 10년 일 생각하면서 지금도 스트레스 받나요? 그냥 쓴 웃음 한번 짓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좀 마음고생 좀 했지. 그러고 말잖아요. 지금까지 막 두고두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나를 믿을 수는 없어요. 인간적인 백그라운드가 우리가 없어요. 좋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조급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을 까작까작 읽으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도 까작까작해. 성경을 묵묵히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그러면 아주 바다같이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 신앙인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요 인내심을 가지고 쭉 읽어요. 그 몇 개 그냥 그 신천지 그 무슨 이단들 그 몇 개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하잖아 이 바보들이. 전체 말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뜻이 뭔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인내심을 가지고 넓게 숲을 보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게 어렸을 때부터 뿌리 있는 신앙이 좋은 겁니다, 사실은. 뭐 그냥 물에 물 탄 듯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상한 짓은 안 하잖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본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신앙이 하루아침에 붙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범죄자가 갑자기 헷가닥 했다고 바로 간증자로 세우고 이따위 짓 하면 안 돼,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헷가닥 해가지고 변화가 돼서 팔팔 뛰어도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 신앙도요, 관록이 있고 인내가 있고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읽었다 안 읽었다, 그러면 안 돼. 예배 왔다 안 왔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꾸준히 내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믿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한다니까요. 변해요. 예배만 잘 참석해도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왜 의심하게 되었느냐면 소문만 듣고 판단해가지고 의심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대면을 해야죠. 예수님 보고 제자들 시켜서 좀 오라고 하시든지, 좀 만나자고 하든지. 예수님 거기 못 가시겠어요. 사마리아도 가시는데. 그 소문으로, 풍월로 이래가지고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뭐라 그랬나요? 와 보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와 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 와 보라고. 소문만으로 그러지 말고 와 보라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다나엘이 진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듣는 소문하고 달라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 읽을 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나야죠. 자꾸 만남이 잦아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 만나기 위해서 성경 읽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예배 참석하는 거지. 지금 뭐 때문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번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은 어떻게 의심을 해요? 근데 만남이 없어요. 현대 교회가 교회 와서도 예수님 만나질 않아요. 사람만 만나고 돌아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문만 들어요. 어떻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은 예수님 만나질 않아요. 예수님 만나는데 관심도 없어요. 교회 뭐 때문에 나오느냐? 딴 일 생각하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그 마음이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그러면요, 옷이라도 한 번 더 챙겨 입게 되고요. 그래도 머리라도 한 번 더 빗게 되고요. 뭔가 예수님 만나는데 좀 설렘도 갖고요. 예배 시간에 늦지도 않고요. 그리고 뒷자리보다는 앞자리에 앉게 되고요. 뒷자리에 앉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앉게 되고요. 뭔가 저 가까이 보고 싶어 하죠. 그런데 벌써 만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짱 끼고 탁 하니 그냥 등기 되고, 무슨 소리 하나 그냥 관람하듯이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간절함이 없어요. 소문으로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생각하면요,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누구의 말씀으로 들릴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 그냥 아멘 읽을 때마다 아멘 예수님이 막 가까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막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까짓 뭐 세상 일이 그렇게 근심거리가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고요.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요, 그 기도가 신이 나죠. 신이 나죠. 그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요,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냥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그냥 그 설교 시간이 짧죠. 하다가 마실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으면 좀 빨리 끝나지 이렇게 된다니까. 자, 네 번째로 세례요한은 왜 의심하게 됐냐? 정의롭지 못한 현실 때문에 의심하게 됐어요. 정의를 외쳤어요. 불의를 보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옥에 갇히고 죽게 돼요.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고요. 헤롯은 악한데 왜 벌 안 주고 나는 왜 옥에 갇혀서 죽느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정의가 다 사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하지만은 그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은 다 화형당하고 그냥 목 잘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수십 명이. 그럼 뭐냐고요, 뭐야. 근데 우리 시대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최순실 밝혀졌으니까 망정이지 저거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 세상에는 밝혀져요. 근데 이상하게 교계에서는요,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밝혀져요. 정의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정의가 먹혀들어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 때 하박국이 너무 의심도 들고 너무 지치고 하나님한테 한마디 화소연을 해요. 하나님, 불의한 자는 저렇게 잘 되고 왜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 똑같은 질문을 하죠.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요? 거짓된 자들을 왜 방관하십니까? 악인이 의로운 사람 삼키는데 죽이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때도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박국 2장 3절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 반드시 때가 이르를 때 반드시 종말이 올 거고, 반드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죠. 더딜지라도 기다려. 인간이 더딘 것이지 하나님은 더디지 않아요. 더디게 올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의인은 반드시 살아나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그 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저울 추에다가 지금 놓고 달아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을 왜 의심했느냐 하면 고독해서 그래요. 외로워서 의심하게 됐어요. 자, 세례 요한은 왕따가 됐어 지금. 누구한테 왕따가 됐느냐 하면 그의 출신인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는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금욕하고 막 금식하고 그러거든요. 에세네파가 왕따를 시켰어요. 왜? 세례 요한을 이단자로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본래 그렇게 그 은둔 생활 하다가 뛰쳐나왔어요. 그거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에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에세네파가 왕따시켜요. 바리새파가 핍박을 해요. 왜? 자기네들 공격하거든요. 사두개파가 죽이려고 그래요. 이 정치 종교인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의 3대파,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한테 다 왕따당하고 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게 돼요. 자, 이게 외로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죠. 아무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고 도울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전화 걸 사람도 없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그때 의심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을 봤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왕따 당하고 사람이 나한테 친구가 없고 아무것도 내게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그때가 예수 제일 잘 믿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예수 잘 믿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으면 뭐래요? 사람들은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그래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좀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하면 나다 아니다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 주변엔 누가 있었나요? 고관대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있거나 뭐 어떤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맹인이 예수 따라다녔고요. 나병한 자가 예수님 따라다녔고요. 듣지 못하는 이 귀가 이상이 있는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아들이 죽고 딸이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자, 이 말씀은 뭔가요? 이 말씀은 뭔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첫째로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거기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을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무슨 현상이 벌어지나 지금 예수님 대답하신 그런 현상들이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나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에게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자, 이것이 메시아, 구약에서 일컫는 메시아상인데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낸 그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한 메시아. 내가 부한 자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메시아. 이것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자유한 자의 메시아가 아니라 포로된 자의 메시아고 거기에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유적으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듣고 세례 요한은 간파를 한 거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신 의미를 세례 요한은 깨닫는 거죠. 그리고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왜 의심하였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 없이 그렇게 주님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받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조급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나 만나야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만나고 말씀 읽을 때도 만나고 기도할 때도 만나고 찬송 부를 때도 만나고 자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정말 메시아 되심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현실들이 개탄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다 세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독하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없이 잘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